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을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별도로 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사복음서의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는 것, 즉 메시아 되시는 것을 갖다가 주로 중점을 둬서 증가한 책이고 마가복음은 주님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갖다가 여러 기적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시 마태, 마가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특별히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뭔가?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본래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마태, 마가, 누가의 이 삼복음, 즉 공관복음과 달리 기적이사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쭉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말씀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계셨다고 해야 말씀이 오히려 좀 우리에게 쉽게 와 닿는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1절 후반부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그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학문적인 용어예요. 로고스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 법칙,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썼어요. 중국 성경에 보면 태초에 길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추 여우따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 도. 이 도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길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중요한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법칙, 원리를 가리킬 때 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은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선생님 말씀 또는 뭐 누구 어르신 말씀 뭐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부모님 말씀 그런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더니 그 말씀은 또한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지금 적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렇게 주님을 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귀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먼저 말씀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주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뭐 가정교육에서 시작해가지고 학교교육, 사회교육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것은 문자 언어도 있고 음성 언어도 있죠. 뭐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집안 어른들을 통해서 또는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글자를 읽기 시작하죠. 그걸 문자 언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세상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법칙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음성 언어로만 지식을 전달하고 삶의 경험을 전달한다면 이렇게 오늘날 진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문자를 발명하게 하고 그리고 음성 언어를 문자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사실 문자가 있기 전에 말이 있었어요. 말이 있었습니다. 음성 언어가 있었죠. 하지만 음성 언어는 그냥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시대의 변천에 상관없이 이것이 계속해서 현대에서 후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가 나온 것인데 사실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를 갖다가 기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그리고 감정, 그 사람의 경험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사실상 모든 인간의 사상, 철학 이런 것도 다 분파를 이루면서 나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원리, 철학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파생되어 나온 하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뭘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생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중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즉 우리가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떤 말 또는 부모님 말, 어떤 성인의 말, 위대한 지도자의 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야 비로소 나옵니다. 물론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또 선지자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 오실 걸 갖다가 예표하고 또 예언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 행적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한 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사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했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야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또 제자들에 의해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여기에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 모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의 1장 1절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기록했을까요?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마치 앞에 동영상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쫙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가 돼서 펜대가 돼가지고 펜이 돼가지고 붓자루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갖다가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주 예수를 증거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모든 그 성경, 바로 주 예수를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모두가 다 바로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주 예수님 바로 그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걸 받아들여야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3절에는 모든 만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시덥지 않게 된다거나, 저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옛날 그 이야기라든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건 말씀을 갖다가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고, 그 권위, 그 능력을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말씀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은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이걸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는 좋은 사상, 철학 또는 주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생각이 뛰어나, 사상이 고매해. 아무리 좋은 세상의 아이디어 또는 사상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증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를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좀 본다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종을, 하인을 좀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 가겠다, 내가 신방 가겠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오시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시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내 밑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 하면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저도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즉시 나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대단히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실 이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철석까지 믿었어요. 신방까지 오실 건 없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죄인의 집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즉시로 그 하인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마태복음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사순도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입니다. 제가 대만에 아마 가서 들은 간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신학을 마치고 이제 졸업여행으로 대만에 갔을 때 그 한 달 동안 이제 총회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들은 간증 같기도 하고, 시점은 분명치 않습니다만 사순도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런 그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그 대중 총회에서 뭐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시집간 딸이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우리 아이가 막 열이 막 40도 막 가까이 돼도 40도 넘었잖아요. 막 펄펄 끓으면서 지금 다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라. 너도 당장 기도해라. 우리도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딸 차이가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부모가 되는 친정 부모가 되는 사순도 목자님 네 분도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를 했답니다. 한참 기도를 했대요. 얼마 후에 전화가 왔답니다. 우리 아이의 열이 즉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살아났다고. 그때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밤중에 그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중한 갑자기 열이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힘든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한두 시간 거리가 직접 갈 수도 없고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랬을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그냥 예의상 하는 말로 알아듣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인,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모든 세상의 그 악령들 그리고 병균들, 세상의 어두운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도 다 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에 들어있는 생명력, 말씀에 들어있는 권능, 권세를 믿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지고 세례도 받고 성령 받고 거기까지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생명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마음 밭에 떨어지죠. 하나님 말씀 자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도 조금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말씀의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말씀의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말씀의 씨앗은 가시덤불 밭에 떨어졌고 어떤 말씀의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나고 자라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씨는 그 말씀이 비록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 있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8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아주 실감나는 또 사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신하의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신하가 와서 이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9절에 보겠습니다.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신방을 요청하는 것이죠. 아까 로마의 백부장하고는 이건 또 다른 양상입니다. 이제 신방을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좀 낫게 해달라는 것이죠. 안수기도 해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이제 그 요청을 사실상 완곡하게 거절하시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물었죠. 종들한테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칠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각에 그 신하의 아들이 나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신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믿고 갔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믿는 것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 말씀과 이 동떨어진 이런 그 괴리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말씀. 첫째는 우리를 구원을 위한 그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또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한 말씀, 그 직접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도록 도덕 윤리적인 말씀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덕 윤리적인 말씀. 예를 들면 바르게 행하라. 바르게 행하라.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지 말고 부정한 방법 쓰지 말고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의롭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이거 편법을 쓸까? 아니면 아주 정직하게 할까? 판단의 기로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정직하게 해야지. 이렇게 부당한 방법, 불의한 방법을 쓰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내가 거룩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더러운 마음이 일어난다. 이럴 때도 이게 선택의 기로에 온 겁니다. 내가 이런 순간에 내가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아주 교만하고 자랑하는 말을 막 하고 싶다 이 말이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되니까 나를 막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도록 인정하고 싶고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나가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그리고 나는 녹아지는 눈이 돼야 되고 바람이 돼야 돼. 흩어지는 바람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더 높여주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다 있는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 편법을 쓰면서 높아지고 또 더 좋은 걸 취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이렇게 올라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에 막 조바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편법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사울왕처럼 악한 의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미워한다라든가 또는 화가 났을 때 오래 참는 거라든가 내 감정이나 내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고 참고 그걸 녹이고 사귀고 이거 하나님 말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고 순종하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시기 질투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 거짓되이 행하는 거라든가 또는 무례히 행하는 거라든가 악한 걸 생각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있는 것은 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지 않으면 죄인, 세례받으면 의인.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말씀들도 이 성경에 그냥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놓고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많은 상이 거기에 다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로 점점점 아주 생명력 있게 건강하게 그리고 왕성하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뒤처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도 못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뚝 선다 이 말이죠. 완전히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어둠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어둠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죄악, 비진리,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이 상징하는 세 가지 큰 것, 죄악, 비진리, 사망. 그러면 빛이 상징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의, 죄악의 반대는 의 아니겠어요? 의와 선. 그리고 비진리의 반대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또 사망의 반대는 생명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게 되면 사람의 그 안에서 죄악 그리고 비진리 또 사망의 기운이 물러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날마다 먹고 궁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 가운데서 순수한 믿음으로 그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연구하고 자꾸 그러면 바뀌게 돼요. 사람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도 바뀝니다. 요즘 뭐 청기누설이니 또 엄지의 저항이니 요즘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최근에 거제도에서 있었던 목자 연수에 가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아이고, 제 이제 후배 목자님들이나 저희 동년배 목자님들, 저는 혹은 저 위에 이제 선배 목자님들은 뭐 계십니다만, 그 엄지의 저항에서 봤어. 또 뭐 청기누설에서 봤어. 하면서 좋은 음식, 좋은 약초,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됐나 봐요. 근데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집니다. 진짜. 훨씬 달라져요. 나쁜 음식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약해지고 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심령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맨날 나쁜 영화 보고 나쁜 드라마 보고 나쁜 음악 듣고 나쁜 거 보면 마음속에 다 그런 것들이 막 잡동사니가 돼가지고 자꾸 마음속에서 막 이상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독초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먹고 그러면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눈도 맑아져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것들이 많이 생성됩니다. 마음의 밭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그리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일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피곤을 풀기 위해서 와서는 또 드라마 보고, 또 뭐 뉴스도 보고, 또는 음악도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로 사실 시간을 거의 대부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자리 들죠.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은 새 속의 어떤 물로 그냥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다 불신앙적인 생각, 또는 어떤 죄악, 또는 세상을 향한 탐욕, 어떤 또 허망한 욕심, 이런 것으로 막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좀 아름다운 것들이 생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을 훈련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걸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훈련시켰어요. 뭘 통해 가지고요? 하늘에 있는 만나를 통해서. 신명기 8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이 뭐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들판에 나가면 꿀처럼 생긴 아주 작은 그 씨알맹이들이었습니다. 그걸 긁어 모아야 합니다. 긁어 모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뭉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주인들이 식량마다 같습니다. 그게 정말 얼마나 맛있을까요? 우리가 꿀을 먹어도 한 숟갈 두 숟갈 먹으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그렇죠? 맨날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는 음식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질려서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 만나를 먹게 했는데 가시가 같기도 하고 뭐 어떤 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40년 동안 먹게 했습니다. 물론 매출하기도 떨어지게 해서 이제 고기를 먹게 하기도 했지만 하도 고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근데 주 식량은 바로 만나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특별 식량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것은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였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게 했는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 만나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나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만나는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 사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특별 양식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바로 만나였다 이 말이에요. 이 만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를 4절 이하로 들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않느냐였느니라.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사실 신발 하나를 사면 아무리 오래 신어도 몇 년입니다. 10년 이상 신기는 어려워요. 반드시 수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즘같이 좋은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광야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실행하고 있는 어떤 30대인가 40대 이 사람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1만 시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한번 쳐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골프를 채를 잡고 지금 뭐 한 5천 시간 했다면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답니다. 아직 5천 시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4, 5년 걸린대요. 4, 5년. 하루 6시간씩 4, 5년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 골프화를 몇 클리를 갈아 신었는지 모른대요. 보통 뭐 한 달, 두 달에 한 클씩 갈아 신답니다. 그 골프장에 그래서 신는 신발이 골프화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불과 뭐 한두 달 만에 다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갈아 신었어요. 그리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신발이 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저가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 신발과 바뿐이겠습니까?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신의 일 하지 마라, 뭔 일 하지 마라, 노력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기회도 줍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게 빛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사로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듣고 받아들여야겠구나.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각자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